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는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탈출시킨 8명의 수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몰락한 제후 가문에서 태어난 카타리나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수녀가 되었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수녀원을 탈출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마르틴 루터가 8명의 수녀를 모두 출가를 시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7명의 수녀는 모두 결혼을 해서 출가를 시켰는데 카타리나는 그리 아름다운 의모를 갖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시집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루터가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동기와 시작이 어떠했든 그 나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가 검은 수도원이라고 불리던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에 머물면서 활발하게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정말 많은 손님들이 매일 그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매일 평균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그들을 후원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카타리나 덕분이었답니다. 카타리나는 일찍이 수녀가 되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목축업, 물고기 양식, 양조 기술까지 통달해 있었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산업을 꿰뚫고 있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지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타리나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루터에게 큰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 있었다고 해요. 매일 사탄이 루터 앞에 나타나서 사탄과 논쟁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 환영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절망에 빠져서 모든 의욕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 부인인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누가 돌아가셨느냐 하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느냐면서 그녀에게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네요.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낙심해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카타리나를 루터는 정말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주님보다 카타리나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를 나의 주인 케테라고 불렀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루터에게도 다른 애인이 생기고 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인은 걱정할 일 없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애인입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애인이 바로 갈라디아서였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애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중심에 삼았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변증편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요약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짧은 6장 안에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하면 우리는 복음의 참된 의미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자유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은 편지의 도입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도입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신 간단한 복음의 진리와 복음으로 인해 사도가 된 바울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는 중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세운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의 내용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함께 결정한 것은 이방인들, 비유대인인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을 가르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한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갈라디아 교회 안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을 하는 그런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강력한 경고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다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조금 더 극적이고 절박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이상하게도
그런 데에 우리가 쉽게 미혹됩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저주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복음이 명확하고 간단해서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미료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믿음 하나만으로 사는 것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장래에 상복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믿음, 복음 하나만으로 결국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과 복음에 세상의 가치를 섞은 다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단 하나의 복음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둠으로써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